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절부터 3절,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마이크. 1장 1절부터 3절,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작품을 남길 인생입니다. 우리 유다서의 말씀을 이제 저번 주에 이렇게 봤는데요. 이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대에 교회 안에 여러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복음의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가고 또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자들은 깨어서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유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유다서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이 시대도 이와 유다서가 기록된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진짜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다가 중심이 굉장히 멋있었죠. 유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베드로서의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이 나만 좋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겠구나라는 그 간절함과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였어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또 현장이 눈에 보이고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근데 또 그 사람들에게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건져내야 된다라는 현장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내 제자가 아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 일으켰죠. 저는 이런 유다를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잘하는 게 없어요. 눈에 띄게 이렇게 막 그렇게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난 잘하는 게 뭘까? 저는 항상 질문을, 저한테 달란트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얘네 어렸을 때에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에도 막 다른 애들은 막 피아노를 잘 친다거나 아니면 뭐 미술을 잘한다거나 뭐 공부를 막 잘한다거나, 저는 잘하는 게 없어. 정말 잘하는 게, 눈에 띄게 잘하는 게 없었고 그냥 너무 평범한 아이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유다를 이렇게 딱 보면서 읽으면서 그래 맞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중심을 보시는구나. 우리 사무엘상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미래의 중직자로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진짜 나의 중심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다는 이 베드로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거기서 유다 자신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 은혜를 나누고 전달해야 되는 필요성과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세 시대에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따라가는 무리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로 쓰임 받고 싶으면 가장 먼저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어요. 그죠? 하루에도요. 요즘에 이제 말씀 이제 일주일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봤을 때. 대충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어서 그 말씀 매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만 들으면 못 따라가요. 진짜 핵심 산업, 강단, 전도와 그리고 흩어진 자 그거 말씀 들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죠? 근데 집회 메시지 쏟아지 집회도 뭐 하나 두 개 한 개 아니에요. 너무 많아. 기도 수천 말씀 있죠. 뭐 새벽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금요 예배 있죠. 말씀이 너무 차고 넘쳐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사실 그걸 다 들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하나님이 그걸 많이 들어야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많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수많은 예배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예배는 몇 번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예배가 몇 번인지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예배를 아까 전에 말씀에서 나왔지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앉아있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진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면서 드리는 그 말씀이 몇 번이나 되는지 나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는 자의 중심, 나의 중심이 어떤지 여러분 점검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여러분 많이 말씀에서 나왔지만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 막 이래요. 뭐 왜 우리 수요예배 때도 잠깐 나왔지만은 금요 예배 때도 나왔지만 왜 수요일 날은 부교육자들이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죠? 금요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수요예배 안 들어. 그러면 금요 예배가 더 중요해. 금요 예배만 드려. 그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린아이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진짜로 하나님, 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죠? 예배를 편식하면 안 돼. 뭐고는 듣고. 근데 말씀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나왔지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 그들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을 들어도 듣는 자가 왜 유익하지 않냐? 믿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렇대요. 자, 우리 태훈아 앉아 계세요. 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나는 말씀 들어도 별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예배 뭐 똑같은데 뭐 예배 들어도 뭐 그냥 듣는다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진짜 집중하는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 데리고선 집중하기가 진짜 힘들죠. 저도 막 가끔 너무 어느 때 너무 은혜가 되는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혼자서 막 진짜 찬양하고
아 진짜 오늘은 그냥 밤 안 자고 찬양만 하다가 자야겠다 했는데 이렇게 은혜 받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확 열어. 태훈이가 새벽에 깨가지고 제 방으로 이렇게 저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러는데 아 하나님 그냥 잘하는 사인인가 보다 이래서 덮고 그냥 또 제가 안 가면 잠을 못 자니까. 그러니까 집중이라는 걸 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진짜 중심으로 하는 이 예배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하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에 역사하는 거예요. 애들 기저귀 하고 애들 저렇게 막 퍼즐하고 옆에서 울고 있고 기저귀 갈고 해도 내 귀는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제 말씀 듣고 계시죠? 하나님 말씀. 지금 막 퍼즐하고 애 울고 우리 아연이 바지 벗으려고 하고 귀는 하나님 말씀에 그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강단을 향해 있다는 걸 믿어요. 진짜 그게 집중이 우리의 집중은 귀가 강단을 향해 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막 사무실에 있으면 애들 막 기저귀 하고 또 스물스물 냄새가 또 얼마나 심해. 그 상황 속에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가요 우선시 돼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다 라고 했어요. 말세 때가 되면은 예배를 모여서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자꾸만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꾸만 나도 모르게 뭐 때문에 예배 안 가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잠옷실에 있다 보면 저도 가끔 막 집에서 예배 드릴 거 그랬나. 애들이 너무 힘들게 하면은 힘들어요. 요즘 이제 금요일 기도에 계속 나오는데 요즘에 또 엄마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셨어. 근데 막 헷갈릴 때 그냥 예배를 집에서 드릴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사실은 왜 금요 기도에 오냐면 저는 다시 또 들어요. 집에 가서. 왜냐면 말씀이 한 20% 30% 귀에 들어오나? 왜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두 명의 애들 막 노니까. 근데 제가 사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 이유는 얘네들 때문에 사실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영적인 분위기를 알라고 예배를 알고 교회를 알라고 사실 오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집에 가서 다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사실 그래도 저도 은혜 받는 거 있죠. 그죠? 이제 얘네 때 되면요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악을 쓰고 올 수 있을 때 옵니다. 그래 얘네 때는 온라인 예배 교회라는 문화가 많이 사라지겠구나라는 물론 교회가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그런 모임들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세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이들 데리고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힘들어도 여러분 오세요. 왜냐 그게 후대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셔도 너무 힘들죠 사실. 그래서 오실 수 있으실 때 진짜로 오실 수 있으실 때 금요 기도회부터 여러분 회복하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뭐가 가장 시급한지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소하는 게 가장 시급해 보일까요? 네? 청소하는 게? 저도 집에 어질러져 있으면 우선 마음이 정리가 안 돼. 다 쳐야 돼. 우선 치우고 자리에 앉아야지 예배가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 원래 성향이.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잠을 못 자. 나 막 괜히 막 그 설거지 하고 싶어 막 잠이 안 와. 근데 제가 그거를요 바꿔버렸어. 이러면 내가 예배 놓치겠다 싶어서. 그래서 요즘에 그냥 집이 완전 왜냐 예배가 먼저예요. 여러분 아이들 케어하고 청소하고 뭐 하면 예배 드릴 시간 사실 없어요. 다 끝나고 나면 내가 지쳐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치우세요. 예배 드리고선 뭐 하세요? 여러분 1순위가 예배가 되셔야 돼요. 애들 키우면 정신 없죠? 그 정신 없이 하루를 보내시면 안 된다니까요. 꼭 하루에 한 번은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아하시면서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육아하는 시간이 예배 제일 많이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하면요 메시지 틀어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어쨌든 시간은 자유로 애 키우고 있으면서 계속 메시지 틀어놓으시고 찬양 틀어놓으시고 아이들 데리고 힘들지만 예배 오시고 영적으로 나를 세워가는 태영하고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한세계 힘 여기에 여러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겠다고 이번 연도에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될 게 예배예요. 예배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때 말씀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집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내가 예배드리지만 말씀에 집중할 때 내 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가문의 현장, 지역의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집중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에 진짜로 집중하면서 은혜 받을 때 이 은혜가 제2의 제3의 사람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의 역사, 이 말씀을 드릴 때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짜로 예배에 우선시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유다가 가진 중심은 유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유다가 가진 중심이 뭐냐? 현장을 향한 이 애통함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우리 산업성교 때인가요? 그때도 나왔지만 여러분 아합 시대와 똑같은 그 영적으로 무너지는 시대가 오늘날의 이 시대예요. 그죠? 진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 회사에서 복음 전하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죠? 저번에도 영상 봤지만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안 되는 시대. 아합 시대와 똑같이 지금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전도자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현장을 보면서 애통함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모른다. 나는 그냥 내 애만 잘 키울란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전도자들은 양심을 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애통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요.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유다서 1장 4절부터 5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다 있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딱 받으면요. 교회 안에 무너져가고 있는 사람, 방황하는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교회는 다니는데 불신자와 같은 사람이 보이고요.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데 복음과 반대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방치되어져 있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세우는 우리 태영아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보면요. 저희 교회가요. 한 400명 아이들까지 합하면 한 400, 500명은 안 돼요. 네, 400, 500명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다일까요? 아니요. 더 없어요. 그죠?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아내 때문에 오게 됐고 애들 때문에 교회 오고 그냥 종교생활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많고 예수 그리스도 앉아있는데 못 듣는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셔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우리 태영아부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듣는데 안 들려. 무슨 말이냐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 여러분들 그런 태영아부 엄마 아빠들을 찾으셔서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는요. 그들을 보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뭐냐.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 라고 했어요. 그들을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자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시고 먼저는 내 자신을 복음 안에서 세우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는 남편들 보면서 답답하잖아요. 왜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왜 안 믿니? 여러분 그렇게 책망하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진짜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싸우시지 마시고 왜 예전에 왜 예수 안 믿느냐고 하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그냥 나 같아도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싸우시지 마시고 네, 은혜 받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내 옆에 있는 우리 태훈이도 앉아주세요. 네, 우리의 현장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주변의 지역 현장에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은혜 받지 않으면은 너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너 때문에. 그죠? 상대방한테 이게 화살이 가버리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은혜 받으면 다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서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제자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진짜 복음 중심 그리고 이 강단 중심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사역하면 그죠? 친하게 지내는 거는 좋은데 내 제자가 아니라 내 말 잘 듣는 제자가 아니라 진짜 말씀 따라가는 제자를 세우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항상 목사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필요 없어도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필요 없어도. 그죠? 여러분들 정말로 제자를 세우실 때 복음 중심, 강단 중심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박태훈 씨. 네. 켜주세요. 불 켜주세요. 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애잖아요. 근데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내 말을 잘 듣는 애를 키우려고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내 말 잘 듣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랩넌트로 키우셔야 돼요. 어른들은 말이야. 네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내 말 잘 들어라.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 랩넌트들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서 스스로 강단의 말씀에 은혜 받고 인도받을 수 있는 랩넌트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2장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내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실 때 세우실 때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역하실 때 선한 이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1월달, 2월달 계속 청지기에 관한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청지기 여러분들이 진짜 미래를 살리고 미래의 30년 그 후대들을 키우고
우리 언약교회를 세우고 이 응답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전도자의 마인드, 생각과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불평하시고 내 주장 내세우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런 직분 주셔가지고 하기 싫은데 응답 없어요. 그냥 직분만 받은 거지 은혜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간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 바울의 말처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주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셔서 이 시대의 네피림, 그 분열, 그리고 이런 재앙 시대를 살리는 우리 태양아부 엄마 아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에 보면요.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면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진짜로 내가 나 자신을 복음 안에서 세우고 어떻게 하면 내 지역과 업과 가정을 살릴 수 있을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질문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해도 우리 이제 벌써 2월이 이제 다 지나가요. 그죠? 여러분들 원단 말씀 안 들었다 하시는 분 다시 덮어놓지 마시고 다시 들으시면서 하나님 진짜 나의 중심을 회복하고 한 해 동안 따라갈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유다와 같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다와 같은 중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세의 시대에 정말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방황하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 전도자의 응답 누려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